말씀 제목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참 믿음입니다. 한 여행자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가장자리에 다가갔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벼랑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까스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겁에 질려서 소리칩니다. 그 위에 누가 없어요. 누가 좀 나를 좀 구해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이 여행자가 너무나 기뻐서 당신이 거기 계시니 제가 기쁘기가 그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구해주기는 하겠다만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는 나를 믿느냐? 주님, 제가 착실히 믿습니다. 저는 매주일 교회를 나가고요. 새벽 기도회도 나가고요. 또 성경도 읽고 매일 기도의 시간도 가집니다. 또 헌금도 좀 많이 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아니, 그것 말고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말이다. 그러자 여행자가 다시 말합니다. 제가 얼마나 당신을 믿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정말 당신을 믿습니다. 좋다.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그 네가 잡은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라. 그렇지만 주님, 아니야. 정말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어야 된다. 한참 동안 이 여행자가 생각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구 없어. 나 좀 구해 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마도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게 유익이 될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진 않는가? 혹시 내게 손해가 될 경우에는 이 금방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가? 우리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유익이 될 때만. 내게 손해가 될 때는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참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읽을 때마다 마음의 전율이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40절까지 읽었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독해서 읽었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믿음의 위인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파노라마처럼 마치 쫙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정말로 복된 느낌을, 기쁜 느낌을 그렇게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그런 참 믿음의 소유자, 그런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빼곡히 적혀 있어요. 이 11장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믿음이 뭔가,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아벨,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 사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32절까지인데 이 사람들은 약속된 사실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인물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의 부모, 모세, 또 기생 라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3절부터 40절까지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 믿음. 성경 속의 인물들만 그런 믿음 갖고 살았으니까 그래,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야, 박수 쳐주고 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해,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안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참 믿음을 가진 그런 소유자로 살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참 믿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어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버스를 타거나 운전을 하거나 뭐 우리가 길거리를 걷는 것이거나 또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내가 타고 갈 버스가 이게 사고가 날 것이다 라고 의심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절대 그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또한 내 앞에 음식이 놓여져 있어요. 식당 가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우리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그냥 먹잖아요. 근데 이 음식에 혹시 누가 독을 타놓았을지 이렇게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아요? 누가 독을 타놨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들어오면 절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이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과 믿음이 바탕으로 깔려 있고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가요, 도저히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보다 누구를 믿느냐, 이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갈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여기 보면 믿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성취시킨다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이란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막연한 소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 우리 성경 읽어보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그 증거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증거가 돼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 인간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제대로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존재가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이 그분의 존재를 증거해요. 예를 들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한번 내봐. 그러면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증거도 증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없다라는 말도 나오는 게 아닌가.
진짜로 없는 것을 없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진짜로 없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싫어해. 나는 하나님을 미워해. 이런 말 역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싫어한다, 미워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실제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음이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또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세상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믿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도 내가 가져야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지 이런 믿음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시죠. 호주에서 사역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면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50여 통의 편지를 썼어요. 전화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과 모든 국리를 다 짜내어서 계산해 봤지만 한 300만 원 정도밖에 나올 것 같지가 않더래요. 물론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그런 어떤 초조함, 좌절감, 패배의식으로 그 영적인 저기압 상태가 지속이 되었대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모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이 되나요? 이 선교사님이 그렇다라고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도 확신하나요? 이 물음에 이 선교사님 마음에 번개와 같이 스치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려오더래요. 야, 너 정말 나 믿는 거 맞아? 이 선교사는 사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을 도와줄 수많은 후원자들을 더 믿고 있었음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패배의식, 두려움, 초조함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뭔가 일이 틀어질 것 같아서 괴롭고 두렵고 초조하고 막 이런 마음이 사로잡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모르게 염려와 초조함과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선포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하고 있는 우리에게,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저 사망의 늪에서부터 끌어올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에 두려움은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심리치료를 받고 무슨 약을 먹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달려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설 명절이고 너무나 좋은 날이고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그런 귀한 명절의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쪽 구석에는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 찬양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족들과 꼭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두려움은 물러가는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초조함과 염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상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참 믿음은 후에 있을 확실한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후에 있을 확실한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강의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딱 두 사람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그가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냥 뭐 바쳐라 하니까 그 다음날 그냥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올라가서 바쳤다. 그 얘기밖에 없는데 히브리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주석을 하고 있어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무슨 약속을 받았는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 아니야. 그 아들은 내가 계획하지 않았어. 오직 이삭만 내가 계획한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래놓고 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이 생겨요. 아브라함도 아마도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니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아마도 빙그레 웃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이루시고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실 것인데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니 이거는 분명히 테스트다라고 여기지 않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빙그레 웃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창세기에는 없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이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확신하는 자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약속에 대한 100% 확신이 없다면 이건 절대로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100%의 확신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그는 아마 룰루랄라 하면서 부담 없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막 떨리는 목소리로 손에 칼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하면서 칼로 내리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대체적으로 물질의 시험, 건강의 시험, 자녀들의 시험,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찾아오는 그런 시험들이 있는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인가, 아니면 이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아니면 나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은 그런 시험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그 시험을 이기기만 하면 돼요. 아, 이건 하나님 내 믿음 테스트하려고 주시는 시험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후에 있을 영광을 약속하신 분이시지.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게으름이나 욕심으로 말미암은 시험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욕심 부려서 뭔가 일이 낭패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시험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모세를 그리고 있냐?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 때 기록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곧바로 그 애굽 병사를 죽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건이 바로에게 알려지자 도망쳤어요. 미디안 광야로. 거기서 십부라를 만나서 결혼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명 받을 때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나는 절대 못 갑니다. 애굽에 못 갑니다. 거절하고 또 거절하다가 거의 하나님이 막 화를 낼 정도로 그냥 강권에서 밀어붙이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애굽에 끌려가다시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과연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궁을 뛰쳐나와가지고 스스로 고난을 선택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출애굽기의 말씀만 보면.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세의 삶의 여정을 정확하게 주석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황상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일컬어서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광을 기꺼이 버린 자로 그리고 있어요. 애굽의 왕자로 그 신분을
마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처럼 여겼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분을 취하였다고, 바로왕 앞에서 수차례 거절당하는 그 모습을 마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순환이다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이건 절대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미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6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이후에 있을 놀라운 영광을, 확실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왕 앞에 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고 또 참았어요. 그것은 2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분으로 여기며 참을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예비되어 있는 상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후에 있을 확실한 영광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러니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 얼마든지 참음으로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은 영광을 얻기 위한 과정이고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절대 너희 혼자 그 고난을 겪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고난 받기를 원하세요.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서 탄식하시고 함께 고통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후에 있을 확실한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믿음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32절부터 40절까지를 보시면 믿음으로 자신을 들여 헌신한 인물들이 있는 반면에 또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한 자들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기드온처럼 불의한 미디안 족속을 정복하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어떤 불의 세력이나 칼날의 위협을 피하기도 합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름은 없어요. 무명의 성도들입니다. 무명의 성도들. 근데 이 성도들은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 그런 이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 실패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결국 승리자들이에요. 승리자들. 세상의 관점으로는 실패자들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관점으로는 승리자처럼 보여요. 인생의 참된 평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케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당신은 실패해서, 당신은 부흥도 못 시켜서, 당신은 나고자야. 백날 첫날 떠들어 보라 그래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는 됐어, 너는 오케이야, 너는 참된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아니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사람들 위에 높이 서 있을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현장에 서 있을 때도 있어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든 어떤 현장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잘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 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내가 나락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게 맞아? 나를 도와주신 게 맞아? 막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와 존재의 유무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웨덴에 한 그 가스펠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 아마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레나 마리아. 이 여인은 스웨덴에서 출생하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어요. 한쪽 다리도 짧아요. 이 중증 장애인입니다. 병원에서는 이 부모에게 이 아이를 도저히 정상아로 키울 수가 없을 것이니 그냥 보호소에다 맡기라, 그렇게 권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나 마리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다라고 확신하고 정말 정상적인 아이로 똑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라면서 온갖 것들을 다 배웁니다. 수영도 배우고 십자수도 배우고 요리, 피아노, 운전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이 레나 마리아가 4개의 금메달을 탑니다. 이제 가스펠 가수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분이에요. 1995년에 비올라 연주가 비욘 클링벨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처지나 이 환경에 대해서 절대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참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군인이 자기 고참이 그 주일마다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때리대요. 요즘에는 그런 이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주일 저녁에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군홧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핍박을 하더래요. 그럴 때마다 이 군인은 그 고참, 자기를 괴롭히는 고참의 그 구두를 밤에 몰래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광이 나도록 그렇게 닦아놓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정말 오늘 말씀처럼
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보세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였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저는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탓하거나 비관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을 막 무가치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결코 환경에 지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뛰어넘으셨잖아요. 뛰어넘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를 하셨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저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저도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 믿음의 소유자를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참 많이 감동도 받고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